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일어나는 성전 건축과 또는 성벽 건축, 물론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완성되지만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의 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귀환한 백성들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또 주변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시기하였던 사람들, 또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이 약 14년 동안, 어떤 이는 16년이라고도 합니다. 14년 동안 이제 건축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다리오 왕 2년까지 이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세 왕이 지나가요.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까지 이르는 24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된 후 약 2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때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힘을 합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잠잠하였던 예루살렘에 이제 또다시 망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러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이 또 방해를 시작하는데, 그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였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들의 이제 후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의 총독이었던 닷드네와 스달보스네를 비롯한 많은 이 방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배들이 행하였던 똑같은 방법으로 다리오 왕에게 또 고소문을 보내는 거죠. 지금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고소문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고소문을 작성하려면 고소 내용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유다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도대체 누가 성전 건축을 허락했느냐, 누구 마음대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유다의 장로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고레스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닷드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같은 방해꾼들이 기대하였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뜻밖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소문을 그대로 적고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다시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6절로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으로 이 상소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는 그 상소 내용, 이들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알아봐 달라라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건 뭐 거짓말이니까 성전 건축은 물론이고 거짓말하였던 왕의 이름을 팔아먹었던 이 유다의 장로들은 전부 다 차명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를 비롯한 이 방해꾼들은 기회가 온 거죠. 완벽하게 이제 싹쓸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말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로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전히 성전 건축이 참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세력들로 말미암아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을 보여준 거죠. 이들은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고 그리고 고레스 왕으로부터 받아온 온갖 물질들 가지고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고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그 부푼 꿈에 담겨져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끔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이런 회방꾼들에 의하여서 좌절됐습니다. 14년 동안 좌절됐습니다. 다시금 시작하는데 또 같은 방해가 시작됩니다. 아마 이 순간도 첫 번째처럼 또 성전 건축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역사적 어떤 상황 가운데 나타난 그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사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또 힘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고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짓다가 만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건물들 같은 데도 보면은 짓다가 완성되지 못하고 그냥 남겨져 있는 건물들을 보면 정말 흉스럽잖아요. 그죠? 매우 흉흉하게 보이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참 안타깝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가끔 저 파주에 그 임재인 목사님 있는 교회를 가다 보면 그 중간에 아주 오랫동안 이게 폐허가 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교회에 해당 건물이에요. 교회 짓다가 어떤 일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폐허가 돼가지고 뼈대만 남아요. 뼈대는 교회예요. 교회 뼈대는 보면 교회 형태인데 그냥 폐허가 된 채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저랑 뭐 큰 관계가 없어도 그 건물 보면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고. 그런데 이스라엘인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상황이에요. 14년 동안 이제 기초를 놓고 뼈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중단되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겠고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사실이죠. 참으로 왕이 세 번째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걱정도 근심도 또 의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면을 하박국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며 하박국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준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진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죠. 70년 돼서 돌아와서 14년이면 84년 동안 성전이 없는 거예요. 84년이란 시간 동안. 엄청난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왕인 다리오 왕 2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14년 동안 지금 성전이 건축됐어요. 왕이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다시 지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 말씀을 받고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다시 재개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성전 건축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 때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임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 직임에 합당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가 선지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임을 알았던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예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성전 건축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14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4년 후에 드디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금 실행되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어떻게 성취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준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니요 선악과 계명을 통하여서 먹는 자는 죽겠지만 그러나 먹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인격적인 의지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악과 계명 이전에 주셨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은혜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마침내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경륜이 먼저 왔고 그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계속해서 주셨고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언하여 주셨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 백성 삼으심을 공포합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21장 3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나타납니다. 창조경륜이 완성되는, 성취되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그 정한 때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영광을 위한 과정임을 알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의심하거나 또는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세우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 경륜은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는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들은요, 함께 성전을 건축에 앞장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그들과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겠다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5장 2절에 보니까 이에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제사장이죠.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왔고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거는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만약 고난이 오면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확신함을 알고 그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다가올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 다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함께하는 것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참으로 더욱 이루어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 되는 교제가 상실되면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지식에 있지만 그 하나의 한 규정인 코이노니아, 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사실 힘이 없어요. 성도의 교제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또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캐리그마 말씀 선포와 디다케 영적인 양육과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있을 때 교회가 힘이 있어요. 성도들도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잘 이루어져 있으면 어디를 가서든도 힘 있게 살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성전을 건축할 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뒤에 가서 물러가 있지 않고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회방꾼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누가 허락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또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하고요. 이들의 대답이 참 많은 은혜를 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1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이 성전이 무너졌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하는 이들이 너희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느냐라고 할 때 우선 뭐죠? 이 성전 건축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일단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았던 첫 상소문의 내용이 뭐예요? 이들이 늘 왕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잖아요. 배반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 배반을 인하여서 이 성전도 다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이 이제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역하였으므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남에게 모든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력케 함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시겠어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아니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 왕의 보물 정각을 조사하여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17절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장로,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레스 왕이 허락한 내용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성전은 건축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성전 건축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권력에 무릎 꿇고 말았어요. 근데 선지자의 말씀이 오자 말씀이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에 따라 이들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 똑같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비록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어렵고 힘든 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반드시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성전 건축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어떤 권력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반복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그렇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말씀도 꼭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권력이 대단하였기 때문이에요. 에스라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급히 가서 유대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들이 권력으로, 어떤 권력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권력으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권력 앞에 다 주눅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권력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14년 후에 오늘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그 조소가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권력 앞에 이들이 주눅들지 않았어요. 이 권력 앞에 이들은 다시금 일어났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권력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거예요. 이 장면이 4장과 5장의 차이는 뭐냐면 이 권력 앞에 앞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4년 후에 똑같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 건축할 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의 원칙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은 고레스 왕이다. 왜 첫 번째는 그 얘기를 못했을까? 그 권력에 무너진 거예요. 그 권력의 두려움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력을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이 정당한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권력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합당하지 않았음을 두 번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이 장로들의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며 성전을 다시 건축함은 고레스 왕의 조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놀라운 지혜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안 했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건축하고 있는데 여전히 권력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축하는 이 장로들을 돌봐주었어요. 하나님 돌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돌본 내용이 바로 6절로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돌보다라고 하는 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위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이요 장로들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데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회방꾼들을 압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 이게 위대한 힘이죠. 돌보심이 있기에 권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돌보심이라고 할 때는 지혜를 얘기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권력을 이긴 거예요. 힘을 이기는 건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뭐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을 이기는 겁니다. 칼을. 분명히 보여주죠.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 내용인데 10절만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모세의 고백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돌보셨도다. 같은 표현이라면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다면 세상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그런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성전 건축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세워집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성전은 반드시 건축되어집니다. 사단이 아무리 회방하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사의 역사는 교회 세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명령하셨고 성령을 보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복음을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창조 경륜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 창조 경륜을 성취하는 도구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겠습니까? 많은 고난도 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할수록 많은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세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온갖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의 권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항상 적용하면 나에게 적용된 그 말씀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권력을 이기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창조 경륜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약은 성취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명령을 완수하여 창조 경륜을 성취하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 끝까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귀한 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잘 적용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심은 교회를 세움입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 경륜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